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밥도 지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저녁에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나온 거죠. 자기 힘 의지해서 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수많은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닫히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를 걷지 못한다게 하면 내가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1절 함께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계획을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우리 칼빈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에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모든 배후에. 여러분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거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무가치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칼빈주의자는 나의 공로를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농사의 결실도 맺는 거지 내가 땀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자기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야 돼.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13절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주일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밥 잘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약 때문에도 아니고 좋은 약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운동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져서 정말 남은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버려야 돼요. 내 힘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지난주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우리 사무엘하 3장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9절 말씀 성경 보십시다. 9절. 아브넬이 맹세한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예요? 사무엘하 3장 10절 계속 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다윗에게 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따라서 아브넬은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합할 것을 제안을 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우리 언약을 맺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이죠? 17절 같이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갠다 그랬죠? 그리고 마주보게 세워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생명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가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내 손이,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다윗이 자신과 언약을 맺을 경우
정치적으로 당신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라가 하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렐은 뭘 믿었느냐? 내 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당연히 아브렐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고 자기가 힘을 발휘하면 당연히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에게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그가 요구하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말은 돕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렐은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자신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통일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또 한 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렐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의 권세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결국 전쟁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 군대, 사울의 군대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약해집니다.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자기가 남은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윗한테 바치고 다윗으로부터 자기를 보장받는 거죠. 그는 자기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만 쓰면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아브렐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요압의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렐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렐의 잘못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것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자기의 재능을 믿었고 자기의 힘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다윗에게 요구를 했고 또 나라를 통일시키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자기 중심적인 알미니안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내 능력이 버려져야 돼요. 내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멸망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누구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런 어린 다윗에 의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사울도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한 자예요. 성경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생활했던 자가 성공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꾸만 잘하게 해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 내가 산을 타는 능력이 많아. 그 사람은 어디에서 죽어요? 산에서 죽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망하게 돼요. 헌신 잘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잘하고 있는 그 능력을 자꾸만 극대화시키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갔던 자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좋은 거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때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해요? 자기 능력 가지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로 보내요. 80세가 되어서 노인네가 됩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떨기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출애굽기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이제 모세가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죠?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겸손한 자가 돼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되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따라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잠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안한 잠을 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잘하는 말씀이죠. 30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은 뭐예요? 소년과 장정은 누구를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건장한 그 장정들 보세요. 자기의 손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렐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통일한국을 만들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망한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을 얻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도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을 다 버리세요. 내가 특히 잘하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잊어야 돼요. 과거 자랑 특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본문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은 먼저 아브렐의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해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이런 이름의 뜻인데 사울과 아히노함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갈은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사울왕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면 다윗이 아브넬의 언약을 수용을 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미갈이 다윗한테 와서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갈이 결국 다윗한테 오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한테 온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역대상 15장 29절을 보세요. 역대상 15장 2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6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게 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요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천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자, 다윗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실세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넬한테 이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직접 전령을 보내요. 자, 전령을 보낸 이 일이 결국은 아브넬의 허락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왜냐하면 아브넬의 허락을 없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전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아브넬이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면 맺었던 언약이 깨져요. 그리고 실세는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데려올 것을 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근데 성경에 포피 100개로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몇 개죠? 200개죠?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2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다윗이 미갈을 집착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지고 사울한테 바치고 얻은 아내예요. 자, 2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내건 싸움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거겠죠.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과거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200명을 물리쳤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2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보세요. 본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블레셋 포피 100개를 가지고 정원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서 이 얻은 아내니까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것을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또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과거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넬의 언약의 전제 조건으로 미가를 데려올 것을 명했고 또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기의 잘한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특히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이 돼요? 예? 자기한테 영광이 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었지만 올바른 신앙인이 되었지만 그가 범했던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때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적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과거의 자랑을 자기가 여기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책감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잊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잘한 것은 꼭 기억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 과거에 한 것을 많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 기억하면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죠? 잘한 거 생각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던 것을 자기가 잘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데려온 아내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내 거야. 너희는 내게로 돌리라. 자기의 과거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과거의 모든 것 자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미가를 내가 데려오면 좋겠습니까? 안 데려와야 됩니까? 기도한 모습이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한 거 많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쌓은 것도 많죠? 잊어버려야 돼요. 이 과거의 자랑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못 나가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얻게 돼요. 이거는 악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자랑,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놨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자랑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고 말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가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자, 미갈의 두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은 다윗이었고요. 두 번째 남편의 이름이 발디엘로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발디였다라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상 25장 44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발디와 발디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빼앗아 오다라는 것은 잘 지내던 미갈을 억지로 떼어놓았다 이 뜻이에요. 사실 다윗은 미갈과 이혼한 건 아니에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발디에게 시집 보낸 거죠. 그래서 또 고대 근동에는 포로가 되거나 추방을 당했던 첫 남편이 돌아오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또 아이까지 있다 할지라도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습관, 어떤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이 당시 발디알의 아내가 되었던 자기의 처 미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의 남편이 바울임까지 따라옵니다. 그의 남편 발델이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임은 젊은 사람들의 마을 이런 뜻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감람산 넘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발델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또 등장을 해요. 아브넬이 등장해서 돌아가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돌아가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온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명한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한때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였던 사울,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윗보다도 사울을 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었던 미갈을 내가 아내로 삼게 되면 객관적으로 왕의 계승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야, 머리를 짜보는 거예요. 야, 요렇게 하면 미갈을 데려오면 미갈이 전 사울의 왕의 딸이잖아. 또 나의 부인이었고 이 미갈을 데려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지. 누구의 생각?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 결국은 이제 미갈이 망한 자가 되고 또 불평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기 생각대로 행한 적이 많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때때로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자,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군사들이 이끌고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일도 있지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로 갈 때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도 해야 되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처음에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납니다.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누구 생각대로 내려가요?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실패를,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 길은 형통하고 복받는 길이에요. 결과는 좋아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또 지금도 정말 수없는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죠? 지혜롭죠? 보세요.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운전대를 잡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가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여기에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의 뜻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는 뭐 잘됐다고 좋다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그 길은 패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그 길은 망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가를 데려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내가 합법적인 왕국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꼭 얻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는 누구를 기뻐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의 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능력, 내가 잘하는 거, 내 힘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잘한 거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과거의 자랑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자기 영광만 구하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진짜 신앙생활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왔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대로 먼저는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과거에 잘한 것, 자랑거리 다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대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올바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리석은 법들을 다 주님께서 멸해 주시고 오직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부천중앙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가 꼭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악한 바이러스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